오목사와 성경 읽기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22장을 천천히 읽어가겠습니다. 역시 출애굽기 22장도 배상에 관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좀 천천히 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 하나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며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 나오고 갑절로 배상할지니 사람이 밭에서 포도이나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 것이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했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 손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리니와 만일 자기가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함께 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라. 만일 새낸 것으로 새로 족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22장도 율법인데 특별히 배상에 관한 법입니다. 하나님이 이 배상에 관한 법을 통해서 얼만큼 하나님의 법 속에 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웃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게 하기를 원하셨는가,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로운 나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 배상의 경험의 첫 번째, 도둑질. 그렇죠? 도둑질했으면 몇 배입니까? 5배입니다. 5배. 소는 5마리, 양은 4마리. 그러니까 최하 4배에서 5배. 이게 배상이죠, 배상. 아니, 내가 실제 왜 도둑질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십계명 뭐야? 이웃의 걸 탐하지 마라. 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실적해요. 근데 걸려요? 5배. 5배. 쉽게 도둑질하면 생기겠습니까? 없죠. 큰일 나죠. 그리고 또, 자, 도둑이 뚫고 오는 것. 그렇죠? 도둑이 뚫고 오는 것을 보면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그 도둑이 잡히면 반드시 배상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정당방위냐, 이 과잉방위냐, 이런 것들이죠. 이거, 그렇죠? 과잉방위. 자, 도둑이 주로 밤중에 살짝 오자는데 쳐들어왔는데 내가 정당하게 방위했을 때, 죽였을 때, 괜찮다. 오케이.
근데 해가 돋았어요. 화나요. 화날 땐 다 저가 누구인지 이거 다 알 수 있잖아요. 무기를 가지는지 안 가졌는지 이거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때 내가 죽여버리면 그건 과잉방어다. 과잉방어. 저는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3,500년에 하나님 만드신 법이 얼만큼 인간 속에 정확한 법이 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그리고 도둑질한 것은 기본적인 것이 배상, 2배 배상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양이나 양을 망하고 갑절로 배상해라.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자,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닌데 그만 내가 기른 짐승이 남의 것을 손상시켰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네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해. 우리 볼까요? 5절에 보면 사람이 밭에서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서 슬쩍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너 가장 좋은 거 네 것에 쪼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라. 여러분, 불을 내면 어떻게 합니까? 불을 내서 사람 태웠어요. 여러분, 너 불 놓은 자 반드시 배상해.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은 자기 책임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 이 정도 되어 있어야 정말 철두철미한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함부로 하지 않죠. 왜? 자기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법들을 보면 얼만큼 놀라운가. 자, 근데 또 문제가 뭡니까? 내가 내 친구에게 뭘 맡겼어요. 근데 잃어버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도둑이 잡히잖아요. 근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주인이 자, 물건을 맡은 자가 재판장에서 자기가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받아야 된다. 반드시. 그렇죠. 반드시 조사받아라. 그리고 여러분, 이게 얼만큼, 그러니까 네가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을 신뢰 못하겠다. 근데 정말 내가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 이 물건 손대지 않았습니다. 정말 누가 와서 가져온 것이다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배상하지 마. 그렇죠? 10절 11절 그러니까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기게 하다가 죽거나 사거나 끌려가는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두 사람을 맡은 자가 이웃의 것을 손대지 않았다고 어디에 여호와께 맹세하면 그 임자는 그대로 믿어라. 배상하지 않아도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만큼 무섭도록 부를 수 있는가. 함부로 듣는가. 그러면 이거 함부로 듣는 하나님이 쳐 죽여버리시죠. 그만큼 진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억울하고 분해요. 그럴 때 내가 하늘에 맹세한다.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쓰면 하늘에 맹세한다. 정말 하늘에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당신의 백성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은 오케이, 너 믿어. 왜? 누가 심판합니까? 하나님. 만약에 헛된 맹세한 것은 하나님이 쳐버려주시죠. 왜? 십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데 일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믿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우리도 정말 이런 믿음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나라, 신뢰할 수 있는 사회,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은혜, 이런 것이 있었으면 얼만큼 좋을까. 근데 우리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먹잖아요. 슬쩍 눈 감고. 아니죠.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자, 우리 후반부를 좀 볼까요? 도덕의
관한 법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약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로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을 돈을 낼지라. 너는 무당을 살려주지 마라. 짐승과 행함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한 자는 반드시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가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약 그들이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름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가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에 오늘 전당 잡히거든 해가 지면 그에게 돌려보내지 말지니라. 그것이 그의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난 자비로운 자임이라. 넌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넌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니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는 내게 거룩한 사람일지니 들에서 짐승에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저 그에게 던질 것이니라. 여러분, 이 도덕에 관한 법은 아주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하나님 만들고 싶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정말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런 게 있죠.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서 동침하면 납백을 주고 아내로 삼아라. 이게 뭘까? 뭐 혼인빙자, 간음죄 이런 거. 혼일빙자에서 여자를 꾀어서, 그렇죠? 그러면 너 반드시 납백금을 주고 아내 삼아. 근데 만약에 그 처녀의 아버지가 난 너랑 결혼시키기 싫다 그러면 돈을 주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무당 살려두지 마라. 짐승의 형제 반드시 죽여라. 여호와의 다른 신의 제사는 반드시 멸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참지 않는 것, 무당, 헛된 신의 귀신의 장난 노는 것, 정말 하나님이 죽이기로 원하고요. 짐승과 행음하는 것, 이건 정말 극악무도한 죄니까, 사람을 포기한 죄니까 죽여버리시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도 하나님 반드시 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정말 아주 정확한 법이죠. 뿐만 아니라, 그렇죠. 21절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왜? 너도 애굽 땅에서 나왔다. 여러분,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약한 자, 소외된 가난한 자, 나그네 된 자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마라.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름을 듣고 네 아내 과부되고 네 자식 고아 만들어 줄게. 얼마큼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약자 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며 재판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여러분, 사실 모든 정부들마다, 모든 대통령마다 대통령 되면 꿈이 있어요. 무슨 약자를 돕고 싶은 꿈, 가난한 자를 돕고 싶은 꿈. 특별히 그게 모든 사람들 마음이 없겠습니까? 일생에 한 번 아무도 못하는 그 대통령 위치에 오르면은, 근데 문제는 그거를 실행할 지혜가 없을 뿐이죠. 어쩌면 또 그거를 빌미로 삼아서 자기 돈벌이 하고는지도 모르는, 이게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고아 가부 해롭게 해
그들이 부르짖어 버리면 내가 네 안에 과부 만들어주고 네 자식 고아 만들어줄게. 얼마큼 무서운 법입니까? 그러니까 절대 약자 괴롭히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특별히 이건 정말 우리가 좀 믿음의 사람은 알아야 되죠.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이자 받지 마라. 사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저는 돈을 꾸어줄 수 있어요. 근데 꾸어줄 때 원리가 있어요. 신앙적인 원리. 그렇죠? 꾸어줄 수 있을 관계가 되면은 여러분 꾸어줄 때 이 돈은 뜯겨도 된다고 생각하면 꾸어주세요. 뜯기면 못 쓰겠다 꾸어주지 마세요. 왜?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돈이 거짓말하기 때문에. 근데 이 돈을 꾸어줄 때 저 사람이 이 돈을 못 갚아도 나 괜찮아 할 정도 되면 그 정도 마음이 있으면 그죠? 그 정도 친한 마음이 있으면 꾸어주세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뭡니까? 이자 받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이면 이자 받지 말아야죠. 근데 지금 뭡니까? 가난하면 이자가 높아요. 그래서 왜 가난한 사람이 가난의 굴레를 못 벗어나는가? 아니 부자는 이자가 너무 낮아요. 돈 낼 것도 많은데 가난한 자는 이자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얕은 자를 안 빌려줘요. 고리대금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현대사회예요. 현대사회. 교육을 그만큼 받았고 법을 만들고 하는 현대사회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의 꾸준히 너 받지 마라. 특별히 야 겉옷 하나밖에 없는 자가 너에게 돈이 없어서 겉옷 맡겨놓고 좀 뭘 빌렸어. 얼른 갖다 줘. 밤에 갖다 줘. 왜? 그가 겉옷 없으면 알몸을 자면 그가 만약에 아버지 너무 추워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너를 갚아 혼을 낼 테니까 까불지 마 갖다 줘.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정말 약자의 편.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모든 자는 다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부자의 종교가 아닙니다. 약자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땅에서 이런 마음인 사람들은 예수 믿어야 돼요. 저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해결할 방법이 풀려날 방법이 없는데 인생이 잘나고 있으면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겠지만 인생이 정말 힘들면 예수밖에 없어요. 소망은. 세상은 철두철미하게 강한 자, 힘센 자, 권력 있는 자의 편이지 돈 많은 자의 편이지 약자의 편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약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재판장 모독하지 말고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마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정부도 저 참 그저 아까 좀 마음속에 저런 그런 게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지혜가 없어서 할 실력이 없을 뿐이지 처음부터 악하게 나쁘게 만들 마음이 누가 있겠는가. 지혜가 없을 뿐이죠. 정말 지혜가 없을 뿐이고 실력이 없을 뿐이지. 앞으로도 이제 선거가 되면 정말 우리가 좀 지혜로운 자, 실력 있는 자를 좀 뽑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나지 않는 권세가 없다고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권세가. 그래서 저는 이런 위어섭의 정직이 위계체가 제가 참 많이 이용한 게 옵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 하나님께서 정말 그 민족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 민족의 놀란 주의 영광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세울 때 정말 올곧고 신실하고 실력 있고 거듭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자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을 저주하고 심판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건너지 못하고 자기 욕심만 있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악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그런 자를
맞나요? 이게 위론이 위어스비가 정직의 위라는 책에 쓴 말이거든요. 참 그 말, 이걸 얼마큼 마음이 강하게 들어왔는지.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일까? 전 내년도 대통령 선거가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가 되냐에 따라서 어떤 민족으로 서 있는가가 결정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 정말 한번 올곧게 쓰고 싶은 붙잡은 민족으로 세워놓는 하나님의 뜻에 이 민족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고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엉뚱한 지도자 세워서 이 민족을 뒤엎어버리는, 이 민족을 더 타락시켜버리는 그렇게 지도자를 세우는가. 전 이것이 한번 보고 싶은 아버지 앞에 이 민족의 역사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출애굽기 22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